샬롬, 지난밤도 평안하셨나요?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게 우리나라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은 장년교구 사순의 김종호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 사랑의 송가입니다. 1982년 5월 5일 결혼식의 축가로 당시 교회 청년회에서 사중창으로 불러주었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자주 부르면서 그때를 회상하곤 하는데요. 이 찬양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마침 어제 신재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부부간의 사랑도 핑크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야 함을 깨닫고 우리 우신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주 부르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집사님께 사랑의 송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직접 정말로 무반주로 불러서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반주를 살짝 입혀보았는데요. 김종호 집사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사랑의 송가 들으신 이후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 하나씩 말씀 묵상의 키워드는 왜 그랬을까? 인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왜 그랬을까요? 분명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우 복잡한 순간과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 듣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내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정확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사밧 왕의 초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마음을 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여호사밧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 면에서만 본 것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차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여호사밧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인데요. 역대기 저자는 아예 그 이름조차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했고 또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했고 수용한 아합 왕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여 더욱더 기분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였고 그 결과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해서 찝찝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본인은 일반 사병의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아합이 주는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여호사밧 왕이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아합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합 왕은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꾀를 내어 변장을 하고 전쟁에 임했지만 무심코 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얼른 전쟁터를 빠져나와 치료를 받았으면 혹시 몰랐겠지만 전투가 너무나도 치열하여 결국 전장터 한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의 복장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사밧 왕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 그를 도우셔서 적들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고, 이 모든 삶과 죽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해석으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셨고 아합 왕은 그 속의 악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취했고 신실한 선지자를 외면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전쟁 이후 예후 선지자로부터 철저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이 점이 두 나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꾀와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꾀와 실력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 하여 아합 왕과 함께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 역시 죽음의 큰 위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책망도 징계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